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새해 첫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2022년 새해에도 수요 예배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기르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5일입니다. 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5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오늘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세계 역사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그리고 양자의 중간 입장을 취하는 사상에 의해 이어져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종교적 삶과 관련해서는 금욕주의가 수행 원리로 채택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인도의 탄드라 같은 미리 종교들 중에는 수행 원리로 쾌락주의를 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리 종교는 공개적인 종교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종교 체험을 느낄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금욕주의를 지향하는 스토아 학파와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양쪽에서 철학 전통을 이어왔지만 계승 발전되지는 못했습니다. 동양에서도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역사 가운데 서로 대립되면서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금욕주의는 정통적인 종교나 철학을 형성한 반면 쾌락주의는 미리 종교로 전락하거나 계승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금욕주의가 유대교와 또한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났었는지 살펴보고 우리 성도는 금욕주의와 관련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교의 금욕주의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의 교훈 자체는 금욕주의적 경향을 드러내지만 신앙 위인들의 실제 삶을 보면 엄격한 금욕주의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처첩을 거느린다든지 부귀 영화를 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때에 따라 금식과 금욕 생활을 했었지만 금욕 자체가 그들의 생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교에서 나타났던 금욕주의는 크게 에세네파, 쿰란종파, 바리새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사해 근방에 모여 공동생활을 했는데 청빈한 삶, 독신, 은둔 생활이 대표적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청빈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지만 에세네파와 같이 은둔 생활을 하지 않고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에서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와는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해 근처에는 에세네파뿐만 아니라 쿰란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에세네파와 비슷한데 두 공동체를 동일시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둘이 같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에세네파의 특징은 첫째, 구약 성경만을 믿고 바리새인들이 믿는 전통과 구전을 따르지 않는다. 둘째, 바리새인은 율법 준수의 행동파이지만 에세네파는 율법의 뜻을 묵상하는 사색파에 속한다. 셋째, 금욕적이어서 결혼을 반대하고 공동생활을 위해 사유재산을 포기했다. 넷째,
성전 제사의 세속화를 개탄하여 예루살렘을 피하고 동물 제사를 거절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으로 에세네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바리새파가 있어요. 바리새파는 율법 준수와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에세네파와 같이 독신 생활을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독신 생활을 반대했죠. 조상들의 전통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따르는데 온 정성을 바쳤어요. 은둔 생활을 하지 않고 회당을 중심으로 경건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독신 생활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지만 바리새파와 같이 엄격한 금욕주의를 따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사도들에게도 발견되지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경건 훈련이나 금욕 생활에 반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에게 윤리적인 행동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원동력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강조하게 되었던 거죠. 사도들은 육체를 괴롭혀서 어떤 단계에 이르려는 신플라톤주의나 동양의 이원론적 교훈, 즉 자기 육체를 미워하며 괴롭히는 교훈을 멀리하였습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원에서는 이런 전통이 되살아났어요. 자기 몸을 계속 채찍질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를 다스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합니다. 문제는 그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버릴까 하는 것이죠. 세상의 금욕주의자들은 인간적인 노력과 수행 방법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것을 배제하고 오직 성령의 원리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도록 가르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오신 후부터 제자들의 삶은 변하여 영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며 그것을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인도받기에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며 빛을 발하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 도피적인 사고를 벗어버리고 자기 몸을 괴롭히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경계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도록 성령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선교회를 위해서 교회학교와 청년부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우리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더 절제하고 다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의지하오니 주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적인 핑계를 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저희의 생각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을 쫓아 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편안합니다. 잠들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